2025년 6월 11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불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듯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예배를 드려 나온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사 땅에 기름진 것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함께 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눈뜨고 코베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아가 처음으로 수요일 예배 왔어요. 와. 혹시 우리 오늘 예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교를 너무 아동부 설교처럼 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왔으니까 아이에 맞게 설교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집트를 나오고 나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몰려오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쟤네들이 나를 혹시 괴롭히거나 내 땅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와, 쟤네들 때문에 내 재산이 반토막 날 수도 있어. 안 돼, 쟤들을 어떻게든 막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용하다는,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콜을 합니다. 뚜뚜뚜뚜뚜뚜뚜 삐리리 삐리리, 어이 점쟁이 선생, 점쟁이 선생, 지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바로 그 유명한 점쟁이 선생이 예언자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실 점쟁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였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마치 점쟁이인 것처럼 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이 복채를 두둑히 줄 테니까 우리 좀 도와줘 라고 그렇게 발람에게 요청을 한 거였어요. 자, 그 요청을 들은 발람은 처음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에이 뭐야 안 해.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말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부하들은 발람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사정은 굉장히 급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자신 재산을 뜯어가고 자기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하다는 예언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번엔 처음과 달리 많은 사람들을 보냈고 그리고 정규 복채가 아닌 더 많은 웃돈을 얹어가지고 돈을 이만큼 들고 그들을 찾아가요. 그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어이 발람 선생 한 번만 와주시기만 하면 이 돈 다 드릴게. 돈. 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밀고 와주시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청하를 하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두근두근 콩닥콩닥거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자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건 이미 마음속에서 뭐가 있어요? 가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그의 마음은 이미 가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가긴 가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18절, 20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걸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오고 나서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미 가기는 갈 것처럼 말을 하죠. 그리고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미 발람의 마음은 발락이 주는 그 돈 때문에 다 넘어갔어요. 앞에다가 그가 좋아하는 것들, 그가 원하는 것들 잔뜩 쌓아놓고 나를 따라오면 이거 다 줄 건데 너 안 올래? 하니까 아우 나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가지 말랬는데 선생님이 가지 말랬는데 목사님이 그런 데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네 하면서 지금 거기에 끌려가는 게 발람의 모습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대로 가면 얘는 내가 시킨 거 다 까먹고 저 돈 앞에 훌쩍 넘어가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 하겠구나.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나귀 혹은 당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있는데 그 짐승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일단 크기도 커가지고 타기도 어렵거니와 또 사람이 타가지고 그게 조련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당나귀는 기본적으로 순해가지고 금방 누구나 다 타고 이동할 수 있거든요. 어떤 유튜버 보니까 집에서 당나귀 키우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메이징합니다. 자, 여하튼 그렇게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와 함께 따다다다다다 단다다 하고 또각 가고 있었는데 칼을 든 천사가 똑하니 막아서니까 낙나귀가 놀라가지고 옆으로 피했어요. 옆으로 피하니까 이 발람이 발이 벽에 낀 거예요. 아야, 야, 인마,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인마? 야,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지금 말 안 들어. 해가지고 톡톡톡톡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억울해. 하지만 절로 갔어. 절로 해서 따그닥 가고 있는데 또 천사가 길을 떡 하고 막아서니까 나귀가 잉 해가지고 옆에 피었어. 그러니까 또 여기가 쓸려. 따닥 쓰니까 야, 아프다고. 야, 너 왜 그래 진짜. 진짜 이거. 근데 가는데 드디어 막다른 골목길에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이제 채찍이 아니라 지팡이로 갖다가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채찍도 아프지만 지팡이는 더 아프겠죠. 그렇게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나귀의 눈이 아니라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이 주인 양반, 왜 나를 때리고 난리야? 내가 당시에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모시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어 없어? 없었지.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하자 발람도 순간 맞네? 얘가 지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 당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잊어먹을 정도로 지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맞네? 얘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지? 라고 순간 눈치를 채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발람은 퍼뜩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까 그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혜로운 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신호를 보내고 계세요. 뚜뚜뚜. 자, 여러분 혹시 라디오, 자동차에서 라디오 켜보셨나요? 가다가 93.9 MBC 라디오부터 시작해가지고 CBS FM 다양한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그 안테나가 고장나면 아무리 돌려도 라디오가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집에 있었던 텔레비는 이렇게 돌리는 식이었어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돌리는 식이었는데 그 돌림식 텔레비는 이 돌리다가 어떻게 하면은 KBS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MBC가 나오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수신이 잘 안 돼가지고. 자, 안테나의 감도에 따라서 어떤 안테나를 받는데 어떤 안테나는 그 수신을 못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고 계세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지금 거기서 나와. 계속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발람처럼 무언가 때문에 홀려가지고, 그것이 돈이 되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되었던, 혹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욕심이 되었던 그런 거에 홀려가지고 그 신호를 못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호를 못 듣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삐
이런 소리를 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지? 거기서 멈추게 하세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가다가 길이 잘 안 될 때, 분명히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막히네? 분명히 내가 이 길을 택하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 그런 식으로 무언가가 막히고 무언가가 안 되는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눈이자 지혜로운 귀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옆나라 아니죠, 좀 먼 나라, 저 먼 나라 미국에서는 두 가지 큰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대통령이 막 대학교를 압박한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막 LA라는 도시에서 막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쿵쾅쿵쾅쿵쾅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슨 저 이상한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을 알아보면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 이민자들, 노동자들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 그 불법으로 들어오신 사람들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은 전혀 건너뛰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한 가지만 놓고 전달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우리가 마치 발람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심판의 천사를 보지 못하듯이 우리가 이 세계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들과 똑같은 생각, 그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오늘부터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하는 이 김용준 변호사님의 이 책을 함께 좀 읽고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너무 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굳이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읽는 건 서로의 귀를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중요한 내용들만 앞으로 설교 때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속이고 그것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원래는 나쁜 것인데 그것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이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단호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틀린 거야 라고 단호히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지혜의 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걸 좋아해요. 따다란 따다, 이거를 하는데, 그래 할 수 있어,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러고 해. 이러고 목이 그냥 앞으로 튀어나와. 그러면 이게 경추를 압박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은 결국에는 머리도 나빠지고 키도 안 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은 그러지 말라고 교정을 해주고 이거 허리 펴, 등 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걸 귀찮아해요. 왜냐? 걔네들은 좀 있다가 이러고 다시 이러고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자세를 교정해야 될 이상한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그냥 잘 안 넘어가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아프대요. 아프다면 짜증내. 그럼 짜증내면 저도 걔한테 안 하고 싶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못 알아. 나한테 짜증내냐한테 그런 거 하고 싶겠어. 자,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쭉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프고 고생해요. 자, 여러분 눈 아프면 고생해요. 자, 손 안 씻은 손으로 눈 비비비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손으로 눈 막 비비면 어떻게 될까? 눈병이 걸려봐야 알지. 눈병이 걸려봐야.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이 눈병이 심하게 알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안경 안 꼈어요. 그러다 눈병을 얼마나 심하게 알았는지 시력이 그때 뚝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안경 썼습니다. 자, 심하게 눈병이 알아본 사람 진짜 눈도 못 뜰 정도로 아팠거든요. 그렇게 아파본 사람은 다시 안 아프기 위해서 손을 씻겠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 그거 하면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를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안 해가지고 결국 나이 들어서 골골골골골골 되다가 갈갈갈갈갈 되고 갈갈갈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잔소리를 듣는 게 지금은 싫겠죠. 하지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써먹을 때가 있는 겁니다. 저희 돌아가신 외조부가 식사를 하실 때, 밥을 씹으실 때 한 번에 50번, 60번을 씹으셨어요. 진짜 식사를 천천히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90세 넘어서까지 참 건강히 살다가 가셨거든요. 물론 뭐 건강은 하늘이 준 거니까 뭐 딱 어떠다 저떠다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자,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길들여 놓으면 나중에 아플 일이 없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빨 닦는 거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이빨 닦는 걸 알게 되느냐? 치과를 가가지고 신경 치료를 받아봐야 돼요. 하면서 이게 드릴로 갖다 쑤셔가지고 아파 보면 그때부터 아이고 아파라, 내가 다시는 이거 봤나봐, 내가 진짜 아우 하고 될 거예요. 목사님도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빨을 뽑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요. 어금니가 썩어가지고 이걸 뽕 뽑았거든요. 알토니가 쏙 빠진다는 말이 뭔지 난 정확하게 알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새벽에 제가 응급실까지 갔었어요. 왜 아픈지 모를 정도로 막 온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빨을 뽑으니까 그 어금니가 뽑히면서 그 신경이 썩어가지고 막 이게 덜덜덜 탁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치실을 안 하고 살지를 못해요.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치실을 맨날 해요. 안 그러면은 그때 그 아픔이 다시 올까 봐. 그 신경 치료의 아픔, 그 시원한 물 마실 때 그 물이 막 지끈지끈 아우 아프는 게 얼마나 심한데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 나쁜 거를 나쁜 거로 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맞고 이건 틀렸어. 이게 맞고 이건 틀렸어. 저건 틀리고 이건 맞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볼 때 틀린 사람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힘차게 가고 있던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울의 눈이 순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그때 사울에게, 그때 성경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다시 보게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 아집,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그저로 충만했던 그런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벗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이 먹고 싶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였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남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에게만 쏠려있던 생각과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신 자에게 일으켜주시는 선한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가다간 우리는 망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 거기 가면 안 돼. 야, 가지마 라고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거기서 돌이키게 하사, 아, 내가 왜 여기로 가면 왜 안 됐구나라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역사,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무엇이 나쁜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곳이고 무엇이 밝은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잘 찾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과 결단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씌어져 있는 안경이나 꺼풀은 무엇입니까? 내가 욕망의 꺼풀을 쓰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 욕망 덩어리로 보일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선한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그 선한 목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둠의 함정, 죄악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과 복락의 길을, 그 시온의 대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경고와 음성에 귀 기울여서 빛의 길, 생명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따라가야 되며 이 세상에 그 후면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일그러진 정보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비추어서 지혜의 길, 바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난 오늘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나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나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